헌신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차량부가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퀴즈를 먼저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닭 시리즈인데요, 넌센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네, 후다닥. 역시 스마트합니다. 죽은 닭인데 죽었어요. 꼴까닭 맞습니다. 꼴까닭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닭인데 굉장히 좀 따뜻하다, 감동을 주는 닭이다. 어떤 닭이 있을까요? 네? 불닭이요? 이 닭 이름은 토닥토닥입니다. 네. 그동안 헌신하고 열심히 섬겨주셨던 많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 옆에 분들한테 이제 토닥토닥 만지지는 마시고 마음으로 토닥토닥 이렇게 한번 해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은사들을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구제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봉사 은사.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이 많은 은사들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 잡아와라. 너의 성격에 맞게, 특성에 맞게, 너의 그런 모든 거에 맞게 은사를 골라서 섬기는 곳을 찾아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나라들한테 박해를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 것을 응원하며 격려하면서 지금 이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나에게 어떠한 은사가 더 맞을까 고르고 있었던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은사와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요, 은사의 목적이 첫 번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에 있다는 이 사실 두 가지를 통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위하여.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혹시 차량부를 섬기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특별한 파킹 막 뒤로 이렇게 잘 파킹하시고 깔끔하게 하시고 또 교통 정리를 잘 하시는 은사 때문에 그곳에 계신가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요, 내가 잘하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고 또 잘 가르치면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하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육부로 보냅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면 무슨 은사가 있어요? 음식을 주방 은사가 있어서 주방으로 보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최고가 되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은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재능보다는 주어진 상황과 사역의 자리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와 더 관계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어진 상황과 사역의 자리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그곳에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충분한 시간과 연습 그리고 마음이 있다면 파킹 다 할 수 있죠. 네, 교통정리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봉사 몇 달은 고생하더라도 남자 성도님들께서 요리하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교육부 처음엔 서툴고 아이들이 좀 두려울지라도 계속 하다 보고 훈련을 받다 보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성가대, 방송실, 이 은사는요, 저희들의 정체성과 우리의 특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쓰레기를 잘 버리면 와, 당신은 청소를 잘하는 은사가 있네요. 앞으로 청소만 하세요. 벌써 웃으시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잘하면 설거지 은사가 정말 뛰어납니다. 앞으로 설거지만 있다면 항상 성도님 부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은사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에 참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요, 특별한 사역과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실력과 능력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자리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뭐라고 말하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와 또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이 근간이 흔들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함이다. 근데 이 근간이 흔들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현 시대에 출석 도장 찍는 성도, 행사 때만 나타나는 시즌제 성도, 열심히 섬기다 힘들어서 다 내려놓는 번아웃 성도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유로 성도의 종류도 다양하지만요, 이는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성도 개인 또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 교회의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 공동체를 위한 섬김이 아닌 나의 신앙의 만족, 보상심리, 다른 사람의 격려, 또 칭찬, 이것이 자의이든지 타의이든지 자기 중심을 두고 있을 때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은사는요, 본연의 뜻을 잃어버린 껍데기 섬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어때야 된다고요? 공동체를 위함이다.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 밥 쇼그린이라는 목사님께서는요,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두 마리 다 집에서 키우시는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관찰하시고 주인 중심과 개인 중심을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것은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부하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당신의 주인이군요. 반대로 강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나의 주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양이의 특성과 강아지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고양이는요, 이제 막 쥐를 잡고 막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막 보여줍니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네? 칭찬해 달라는 겁니다. 잘했다고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강아지는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하던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면 주인이 보지 않아도 그냥 한답니다. 개는 무슨 일을 해도 주인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고양이는 무슨 일을 해도 주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자기 중심이고 개는 주인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는 집사님들께서는 이제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 그 10절 후반절에 보면 청지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무엇이냐?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인을 의미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이 아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뭐 한 자요? 맡은 자.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맡겨진 이 은사라는 것,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잠시 맡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선한 청지기 같이 뭘 하라고요? 봉사를 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이웃에 대한 유익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성도가 있겠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인정을 위하여 섬김을 받으려는 성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들을 섬기기 위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은사의 종류를요 11절에 두 가지로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한 것 같이 하라는 말은요, 자 이제 내가 말을 하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주셨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신중하고 진실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이 뻗는 그 자리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봉사의 자리와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훈계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맡겨주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봉사를 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에서는 말할 때와 봉사할 때를 이렇게 두 개로 구분지어서 마치 우리의 은사가 두 부류로 되어 있구나, 저는 말을 하는 설교자니까, 아니면 또 교육부에서 섬기는 분들은, 또 훈련으로 리더를 세우시는 분들은 말을 하시는 분이니까 말하는 은사구나, 또 차량부로 식당에서 예배부로 섬기는 분들은 봉사의 은사를 가졌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베드로는 여기서 말하는 은사의 구분은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있던지 내 중심이 아니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중심적, 그리고 그것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요점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서 섬기는가, 얼마나 오래 섬기고 헌신해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의 목적인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분명히 섬김이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이 분명히 섬김이라면 저희들이 마땅히 질문해야 될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은사를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곳이 어딘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그 필요한 곳이 어딘가, 지금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 받았는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들 가운데 섬김이 필요한 곳,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은 어디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마땅히 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우리의 사역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타인이 되려 함에 있습니다. 소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으로 인해 나는 피해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인지 사람들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랜 10년 이상 되지 않다면요, 굉장히 그것이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저희들의 학생들만 봐더라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또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학생들의 이기심과 경쟁심, 또 열등감을 자극하고 또 보상해줘야 합니다. 너는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 못해도 잘하고 있어. 틀려도 잘하고 있어. 그래도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계속 칭찬하라고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성취감을 얻게 하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만족하게 하는, 소속감을 느낌으로 교회에 잘 적응하고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희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부의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교회됨은요, 교회에 적응하고 교회 다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그 연수와 섬김에 따라 가지게 되는 그 타이틀에 성도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어디 가서 섬길까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섬김의 자세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을 계속 구태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섬기신 부서와 맡겨진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신 분들 너무나도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나 내가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해야 되나, 왜 나만 이 일을 시키나, 아니 이 일을 절대 안 내려놓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나는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가? 혹시나 어느 자리에도 섬기고 있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요, 믿는 자로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보다 이 교회에 필요한 곳에 그 부족한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훈련되고 신실함으로 봉사하여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 새해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실 많은 사역과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부로 섬기는 그 모든 사역에요, 때로는 가장 교회 밖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의 섬김의 그 본질, 그 근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말씀을 늘 앗아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그 파킹하는 모든 자리마다 나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는, 넘치게 주시는 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어진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와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또 많은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앞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